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 아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서기관과 바리새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하죠. 표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인 것을 드러내는 기적을 가리켜요.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아온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미 수없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메시아임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런데 보이신 표적은 하나도 인정을 하지 않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책망합니다. 이 책망은 간단한 책망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악하게 생각하는 그런 무서운 책망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살아나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요나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또 땅 속에 무덤에 묻혀 계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죠. 곧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성 사람들과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를 듣고 멀리서 찾아왔던 남방 여왕 이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나 솔로몬보다 훨씬 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을 무서운 책망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죠. 할 수만 있으면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위치에 서 있지만 도리어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사랑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알 수 있는 표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안 죽으시니까 시간이 지나서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뒷일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지금 현재는 그들이 믿지 않고 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알게 될 때에, 그때라도 예수님 표적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그 구원자라고 하는 걸 믿고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우리에게 놀라운 복인 거죠. 비록 무서운 책망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복인 거죠. 생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님을 지금 대적하고 공격하는 그들이지만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표적을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아예 믿지 않기로 결심하고 있는 거죠. 마음에 믿지 않기로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믿음을 가지고 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무슨 말씀이든지 주님의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설교자와 우리 성도님, 우리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인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설교자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들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설교자와의 관계에서 마음에 사단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바르지 않은 생각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하고,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으로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아예 처음부터 믿을 생각이 없는 거죠. 뭘 보여도 어떤 표적을 나타내도 믿음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수없이 엄청난 표적들을 보여주어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도록 늘 방해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말씀이 심겨지면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능력이 있어 역사를 나타내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말씀의 엄청난 역사,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믿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그렇게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를 통해 이걸 경고하시죠. 그들이 자신들의 상태를 볼 수 있도록 경고하시는데,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다가 있을 곳이 없어서 다시 왔더니 집이 청소되고 주인이 없어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거하게 되므로 그 사람의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귀신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한다는 얘기입니다. 귀신 들렸다, 그 말은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이 비유는 누가 주인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 거죠. 귀신이 나갔는데 주인이 없이 있으면 더 악한 귀신 7이 데리고 와서 주인 노릇하게 되니까 이전보다 더 형편이 더 악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우리의 중심을 살펴야 됩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끊임없이 우리는 살펴야 돼요. 온갖 욕심들이 나에게 주인으로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사단과 재물과 여러 가지들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인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욕심이 그것이 어떤 욕심이든지 욕심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욕심이 자리하고 있으면 내 형편은 결국은 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부터 죄성이 계속해서 내 자아가 주인 노릇하도록 욕심이 일어나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되는 거죠. 경계하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하고 끊임없이 예수님께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예수님께 굴복하는 것이 복을 누리는 길이다.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 외에는 없을까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만큼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게 진짜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만 진짜로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분만이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나를 통치해 주심이 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하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계실 때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다,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닌 걸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많이 연약해서 실수하는 게,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과 행위를 둘로 나누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구원자시요 하나님이신 게 인정되면,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고 믿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지고 말씀 순종하는 삶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죽음일지라도, 때때로 죽음일지라도, 죽음과 비슷한 것일지라도 기쁨이란 말이죠.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내게 복임을 인정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면서 우리의 입술에서만, 생각에서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그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내 중심을 언제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고 있는지 언제나 살펴보게 하시고, 혹시 다른 무엇인가가 주인 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게 하옵소서.
정말 나의 입술의 고백대로 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고 인정하는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즐거우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나의 삶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